풍랑이 일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인생의 삶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한없이 고요하기도 하고 아름답지만 또 어느 때에는 성난 파도와 함께 폭풍을 일으켜서 참으로 아름다운 바다가 일그러져 버리는 그러한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잔잔한 호수를 유유히 항해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에는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항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항로에서 항해를 하다 보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갈릴리 바다를 항해할 때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주 일상적인 여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저녁과 다름없이 그들은 여행을 즐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느닷없이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심한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이제는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아주 위태로운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옆에는 예수님께서 고요히 잠을 주무시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풍랑은 더 거세게 몰아치고 이제는 영영 우리가 죽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신데도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바다에는 언제나 풍랑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풍랑이 있는 이 바다 한가운데 배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는 큰 배가 결코 아닙니다. 많이 탈 수 없는 소형 배였기 때문에 풍랑이 조금만 일어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풍랑 속의 조각배 하나, 그 모습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는 인간은 인생 항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외회 없이 풍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에게 뜻밖에도 중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탄탄한 궤도에 오른 사람에게도 먹구름이 덮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설계하고 오손도손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도 갑자기 위기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 외에도 감정의 고통도 있습니다. 의외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거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고난과 고통과 위기의 순간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은 고통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고통이 다가오기도 하고 내게 질병이 걸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은 마치 항해하는 배가 어느 순간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에 직면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풍랑이 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가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보게 되면 풍랑 가운데 당황하며 전전긍긍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풍랑이 있는 그 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예수님이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배가 강풍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풍랑을 만나야 되지라고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잔잔한 바다, 잔잔한 호수를 지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간 동안에는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법칙은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당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된 성도들에게 오히려 고난이 많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처럼 어려움이 있을까?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고통이 있을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히려 의인에게 고난이 더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관심과 집중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의인을 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에게 무슨 일이 다칠까 봐서 옆에서 지켜보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 이 모든 고난을 오히려 유익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에 풍랑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지금 우리가 다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잠이 드신 지금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너희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라고 분명하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토록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았던 제자들이 지금 풍랑이 일 때 또 어디론가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그들이 염려하면서 예수님을 깨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자시는 예수님을 깨우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파도를 잔잔케 하신 후에 너희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풍랑을 이기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에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내가 기도하는 것은 모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 모든 우리의 인생의 항록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중년에 불치의 병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 아니라 절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명이 다할 테니 유언을 남기고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청청병력과 같은 초대형 풍랑을 히스기야가 만났습니다.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많은 적국이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죽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며 내 백성은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이사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함으로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살 수도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다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5년을 더하여 주겠다. 자, 15년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기도와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회개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연장시키셔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의 풍랑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성도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이러스를 반드시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해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벤자민 프랑클린 루스벨트입니다. 여러분,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해자가 되고 있을까요? 그는 소아마비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서 소아마비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기초를 놓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모두가 흠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39세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전 이제 모든 삶들이 모두가 다 승리의 삶이었고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그가 큰 일을 할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라고 장담했는데 결국 39세에 소아마비에 걸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잔한 인생의 항해를 할 줄만 알았던 그는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버드와 콜롬비아 로스쿨을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고 일찍이 상원 의원이 되었고 이제 38세에 부통령 후보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아마비라고 하는 거센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집거를 했습니다.
나의 정치 인생이 이제는 다 끝이 났구나. 나의 모든 삶이 다 망가져 버렸구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불치의 병을 허락하셨을까? 그때 아내 엘리나가 루스벨트의 죄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가 그치고 개창한 어느 날 휠체어를 밀며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이 맑고 꽃향기가 가득해서 기분이 좀 좋아졌을 때 아내가 루즈벨트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비가 온 후에는 이처럼 맑은 날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루즈벨트는 역경을 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소아마비에 걸려서 이제는 내가 마음껏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데 내 인생이 맑은 날이 올 것 같소. 그러면서 그가 투정을 벌일 때에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두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루즈벨트는 그 아내의 아름다운 말에 용기를 얻고,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3년 후에 전당대회에 목발을 짚고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년 후에 뉴욕 지사가 되고 마침내 대통령까지 당선되는 기염을 토해냈던 인물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대공황이 찾아오기도 하고 인생의 여러분 어려운 그런 환난과 고통과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해하는 배가 풍랑을 만나듯이 오늘 우리도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강풍을 만났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다가 잔잔해지고 평안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루즈벨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가 모든 소아마비를, 모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그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풍랑은 잔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던 것처럼 여기서 깨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처럼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풍랑은 다 잔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풍랑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풍랑은 잔잔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종식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사랑해 주시고 이 민족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에 풍랑을 잔잔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